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셨을 때 성도님들 중에는 전도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라는 게 연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접했을 그런 말씀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친숙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성경의 의미와 산상설교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첫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 주위에 12명의 제자가 앉았을 것이고 또 그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수많은 호기심에 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특성과 그들이 누리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의에주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복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이미 팔복을 소유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눠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팔복을 모두 소유한 자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팔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들이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시는 팔복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모인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미 너희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 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존재,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복된 자들인지를 알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특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주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대한 세상에서의 태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즉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 바로 나오시나요?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핍박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하니 어찌저찌 아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나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의 핵심은 이 부분에 있기에, 이 부분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11절에 말하는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를 말씀합니다. 또한 그 앞에 팔복의 대상인 천국 백성을 말합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병들고 약한 자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 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게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땅입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땅의 의미를 세상으로 의역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땅은 우리가 사는 곳, 생활하는 곳,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지내는 장소입니다.
그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즉 소금은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예전 고대 시대에는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들끼리 그 계약이 불변하고 영원하자라는 의미로 계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소금의 용례 역할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구약에서 불변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여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아멘. 혹시 소금 없이 음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금 없이 음식을 하면 음식이 싱겁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음식의 맛이 안 납니다. 소금 간이 적절하게 간 음식은 그 음식이 맛깔 날 것입니다. 우리의 말, 그리스도인의 말은 소금으로 만든 것과 같이 맛깔 나야 합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입니다. 소금을 가만히 보면 소금은 자신이 사라져야 그 기능을 행합니다. 소금의 성격은 이타적입니다. 뿌려지고 녹아질 때 그 역할을 다하고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소금의 용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부패 방지고 두 번째는 맛깔나게 한다 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좀 다시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맛을 잃은 소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금에 짠맛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이미 팔복을 소유한 자이고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너희는 소금이고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 없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소금 역할을 위해 노력해 등의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싸움은 그런 조건이 아닌 존재의 싸움이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하는 존재에 대한 싸움이지 어떤 능력을 갖췄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적인 것을 갖추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어떤 것보다 상위에 있는 천국 백성의 존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성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핏값으로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일을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며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율법적인 어떤 것보다 더 본질적인 말이고 더 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무리를 보시고 앉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천국 백성의 특성과 그들이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이미 복된 자들이다 라고 하시며 천국 백성의 특성과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은 팔복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가지는 세상에서의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위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팔복을 통한 천국 백성의 특성과 그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특성과 그 천국 백성이 누리는 세상에서의 위치를 먼저 분명하게 하신 다음에 간음, 사랑, 구제, 기도, 금식 등등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세우며 너희는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 그래야 복되어질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열심을 내고 노력하면 무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복 받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값싼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금 다음에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금 다음에 빛입니다. 소금 되면 빛 역할을 발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분명하면, 너희 존재가 소금으로 분명하면 너희는 빛을 발할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는 성내동, 둔촌동 할 때 동네가 아닙니다. 동네의 헬라어 원어는 폴리스고 영어로는 시티, 타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온갖 종교의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비추면 종교의 온갖 더러운 부정과 탐욕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요즘 교회는 어떤 모습들인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보다 탐욕과 부정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어쩌면 더 악해진 모습들이 세상과 교회에 난무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의 탐욕과 부정 그 속에 세움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탐욕과 부정, 어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 그 빛은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라고 합니다. 너희 빛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해보면 너희 빛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행인가요?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선행, 윤리적인 삶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설득하고 세상을 굴복시켜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갖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설득해 나가고 세상을 굴복시켜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이 바라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새움누리교회는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또한 새움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은 각자 맡겨진 가정, 직장,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소금과 빛에 대해 나눴습니다.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신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금이 어찌 그 짠맛을 잃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나약해 보여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우리는 애써 노력해서 짠맛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소금으로 존재하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 그가 바로 여러분들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뚝심 있게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귀한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양, 말씀,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소금으로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무게감,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으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